이번 주부터 우리 사김의 교회 2024년 1학기가 시작됩니다. 긴 방학을 끝내고 다락방도 시작되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 GBS 모임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개강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느낌으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일에 대한 전망을 하잖아요. 그 일이 잘 될까? 또 혹시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상, 전망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2024년 1학기의 전망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이번 학기 전망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분위기일까? 아니면 좀 걱정 하나로 안고 우리가 출발하는 걸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새 학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사김의 교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이 시작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결단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땅 분배 마치고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설레고 기대감 가득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무려 400년 있었고 오는 기간 4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생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말 기대감 가득한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 사사기는 그 시작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여호수아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존재가 그런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과연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걱정, 염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처럼 무엇인가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뭔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과 좀 비슷하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모세 때문에 출애굽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죽어버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있나? 깊은 회의감에 빠졌을 겁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호수아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모세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있으면 뭐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 것입니다. 비록 거센 풍랑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의 한 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 된 것입니다. 아직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된 거예요. 하지만 평온한 바다 위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여호수아를 잃어버린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죠. 누가 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쉽게 예상하는 분은 없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건강,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물질, 이 관계 영원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죠. 나의 평판, 나의 자리, 나의 무엇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내 눈앞에 없어졌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죽은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가 사라진 그 순간에도, 그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호수아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전에 그 유명한 프로야구 감독인 김웅룡 감독이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뭐 다 갔다 그랬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 세상에서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이 세상의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좋은 쓰임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너무 과하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의 끝자리는 우리에게 허무함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있으면 너무 좋죠. 여호수아가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 또한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원래 의지 안 하셨군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출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새 시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두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관계를, 힘을 그렇게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겸하여 의지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의외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이 사사기 시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암흑기라는 정도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왠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불순종, 염려, 걱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교만, 죄악 이런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1절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겸손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사사기 전반에 나타나는 그들의 불순종과는 별개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대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질문은 하나님의 진실한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다는 유일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진실된 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 앞에서, 긴급한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질문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께 무엇을 묻기 전에 내 판단대로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비록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질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실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무언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웁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분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유다가 올라가면 되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유다가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유다가 가라 이랬는데 안 갈래요 이러면은 불순종이네 이렇게 할 텐데 좀 묘한 반응이 나타나요. 유다가 가긴 가는데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뜻 보면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유다가 갔으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이 시므온 가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유다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순종이 좀 이상해요.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혼자 가는 것보다 시므온이랑 같이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 혼자만 가기엔 좀 두렵고 뭔가 좀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같이 갔는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완전한 순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뭔가 불완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역할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좀 다르고 또 다른 바나바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잖아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테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신이 다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지만 이 땅에서의 계획은 분명히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은근히 드러나곤 합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나에게 맡겨주시는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왠지 저 사람의 역할이 더 쉬워 보이고 저 사람의 역할이 나에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더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좀 가볍게 요구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더 큰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와요. 그런 순간 우리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지, 손해보지 않으면서 순종해 볼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의 출발 지점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오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40년의 광야 훈련 덕분인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겠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순종해요. 그런데 묘하게 자신의 지혜를 섞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묘하게 그 순종의 지점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행동에 대한 명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대로 들어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아니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우리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 이렇게 만약에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지, 같이 해야지, 나도 같이 할게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허무해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설 때요.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어떤 명분도 다 허무한 것 아닙니까? 유다가 가라 그랬는데 다른 이유, 다른 방식,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4절의 말씀에도 이런 이상한 순종이 계속 나타나요. 4절부터의 말씀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리고 베색에서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묘한 타협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왕인 아도니 베색을 이제 죽이는 건데 왕인 아도니 베색을 바로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두고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야 이스라엘 잘했네. 이 정도 적군이라도 이 정도 자비 베풀어야지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전쟁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헤렘,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래서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전쟁하고는 좀 달라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오늘날에는 이 나라가 강하구나, 군사력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시대의 세계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의 방식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거나 전략이 강하거나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겨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군사력이 강해서 점령했습니까?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헤렘해야 돼요.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전리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생각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오면은 이거 아까운데 좋은 곳에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어둠, 죄악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임을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원칙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상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눈에 잘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기는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면 눈에 잘 들어오는데 뭔가 하기는 하니까 잘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내가 더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옳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첫 출발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작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작은 타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작은 타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가다가 여기 참 풍요롭구나 이래가지고 여기 정착하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게 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파가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 왔는데 가나안에 서 있어요. 어디가 좋은 땅인가? 랭킹을 좀 매겨볼까? 요 지역이 좀 부동산 투자하기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아니, 저 지역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파가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있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애굽에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가나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무슨 교회 공동체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말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어디 공동체보다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상식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초상식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밤을 맞았을 때 아프다는 거 알고 기분 나쁘다는 거 알지만 은혜로 왼밤도 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오른밤 맞았는데도 그냥 바보처럼 웃는 거는 그것은 매우 이상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만약 우리에게 상식이 사라져버리면 상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외치면 굉장히 몰상식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상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합리성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상식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나만의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스워진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설득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왜 비합리적이시냐고, 왜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냐고 자꾸 그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좋아요. 어설프게 이상한 순종하지 말고 멈춰 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이 방식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조금 느리더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이것이 지금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순종의 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가나안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그 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신다면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가십시오. 약속의 땅에 서 있다고 확신이 드시거든 애굽의 방식 말고 이제 새로운 방식, 말씀의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결단과 각오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요소가 여호수아의 죽음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고집에 있었다면 외부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사 시대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으로 치면 고조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청동기 문화로 고인돌 만들고 그러고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근데 지금 가나안이 얼마나 앞서 있었습니까?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들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니. 왜 하필 여기 불러가지고 땅도 많은데 가나안까지 오게 해가지고 저렇게 강한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하느냐.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결과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왔는데 땅 분배도 해놓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문장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쫓아냈다 그래야죠. 함께 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이니까. 철병거가 무서웠으니까. 사사기 안에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웬만하게 멍하게 읽지 않고서는 이게 눈에 계속 들어와요.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이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쫓아내지 못했다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아빗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계속 쫓아내지 못해요. 여기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2장, 3장, 4장 계속 쫓아내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제가 이전에 범죄학 이론 중에 깨진 창문 이론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 그러니까 이 집 앞에 창문이 깨져 있는데 빨리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 그냥 창문만 깨져 있는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잖아요. 타협이. 근데 그대로 두면은 결국에 엄청난 죄악과 어두움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를 왜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냐면 그 작은 타협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간 게 아니에요. 거기 살아요. 그런데 어두움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같이 있지 말라 그러는데, 싸워보라고 하는데,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안 된대요. 계속 쫓아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대로 응답하지 못한 채 불순종으로 화답하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철병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현실의 철병거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사사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는데, 나도 아는데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어제도 쫓아내지 못했고, 지난달에도 쫓아내지 못했고, 오늘도 못하고 있고, 반복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새로운 출발 앞에서 믿음의 지우개를 들고 그 지우시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문장을 지우고 이제부터 쫓아내기 시작했더라. 오늘부터 쫓아내기 시작했더라. 그 믿음의 글을, 믿음의 삶을 써내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사사기 성경을 가리켜서 엔샬롬 교향곡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엔샬롬이라는 것이, 샬롬은 우리가 평안이라는 뜻으로 알잖아요. 엔이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 평안이 없는 마치 교향곡과 같다. 사사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사사기 안에도.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현실적인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엔샬롬 교향곡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엔샬롬 교향곡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샬롬의 교향곡을 연주하자고, 믿음의 교향곡을 연주해보자, 순종의 교향곡, 은혜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눈물,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흐트러진 몸매무새 바로 잡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의 악기를 하나씩 들고, 믿음의 악기를 들고 샬롬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왕이 없으니까.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방식, 내 생각, 내 스타일대로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 이걸 새로운 우리가 출발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출발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이 2024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명분, 나만의 방식, 나만의 생각, 이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되죠? 야, 이거 나만의 방식, 세상의 방식 안 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되죠?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긴 설명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으시면 그냥 저한테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나 순종 못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설득돼서 그러자 그런 거예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철비한 거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못 보던 그런 무기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순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그 가요에 그거 있잖아요. 뭐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뭐 순종인 듯 순종 아닌 뭐 어설픈 코스프레 하지 말고,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것으로 제대로 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협화음 가득한 이 불순종의 엔샬롬 교향곡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지휘자 되시는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샬롬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의 1학기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